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할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사형리 소책자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에서 의자의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의자에는 사람 그림이 의자에 올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의자에 앉아 주인 노릇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살겠느냐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나서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은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결핍 많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능력과 자기의 소유를 극대화하라고 계속해서 인간을 부추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유한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불안이고 그 결과로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잠언 말씀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가는 방향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너 자신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표제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침을 하듯 훈계하고 교육하듯 말씀하면서 그 명령을 실천할 때 주어지는 보상과 유익에 대해서도 짝을 이루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참된 지혜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교훈과 명령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잘 지켜 순종하면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삶,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많이 이룬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십계명 말씀에도 있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강의 보상이 뒤따릅니다. 히브리어 샬롬은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등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와의 분쟁, 전쟁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충족되어서 마음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조화로움을 유지하는 이상적인 삶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나아가 공동체와 자연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완벽한 조화입니다. 이것은 곧 내적인 평강 및 신체적 건강과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최상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힘쓰고 더욱 애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힘써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참된 평강과 장수의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 곧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 속한 백성에게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진리, 에메트는 상황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의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그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고대에 인장을 끈에 묶어서 목에 걸고 다니듯이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한시라도 잊지 말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요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두루마리에 남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에 새겨두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과 공개하기 어려운 비밀한 것이나 공개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장 가까운 곳과 또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자는 그 가장 가까운 곳, 잘 보이는 곳에 인자와 진리로 장식을 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장신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는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리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는 성도들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의 질을 결정하는 두 개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개의 보석을 가지고 다니며 이 두 개의 보석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단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보석의 빛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어 있어서 이 두 개의 보석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따뜻하고 밝게 비추어 나아가야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에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밖으로 드러나고 흘러나오는 하나님 닮은 자녀로 더욱더 성숙해 가도록 더욱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소금과 빛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그 몸을 완전히 상대에게 맡기고 기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의지한다라는 단어도 기대어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몸을 의탁하여서 기댈 수 있는 존재인 반면에 인간의 명철은 기대어 머물러 있을 대상이 되지 못함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깊이 숙고하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 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본주의적 태도 없이 인간의 지각과 경험만을 의지할 때 그 계획은 허무한 것이 되거나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정한다라는 단어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구체적인 지식과 또 철저하고도 온전한 지식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라는 권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친히 그 길을 바르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할 그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범사의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더욱더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5절 말씀에 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자기 명철, 자기 지식 등 자기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라는 단어와 계속해서 대조하여 말씀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곧 악한 일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떨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이 초월자이신 우리 인간, 피조물된 인간이 초월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태도와 또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리고 지극한 존경심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경외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으로 나타나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또한 나타나는 유익이 8절에 나옵니다. 먼저는 몸에 양약이 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영과 육의 문제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신앙이 영적인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면에서도 복된 영향을 끼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건강도 가져다 준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뼈들이 윤택하게 되는 복을 말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쇠약함을 가리켜서 뼈로 마르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풍부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재물과 소득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함을 이어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 농사하여서 얻은 곡식과 과일 등의 열매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하여서 자기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가득 찰 정도로 수확이 풍성해지고 또 포도즙 틀에 포도가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득 채워진 창고와 차고 넘치는 포도즙 틀이라는 눈에 보이는 선명한 이 표현을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와 회복을 연상하게 합니다. 나아가 한 공동체 내에 충만한 교제의 회복까지도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할 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들이 보내준 사랑의 헌금 곧 연보에 감사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며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갇혀있는 자신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보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바울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에 더욱 믿고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주일에 드리는 헌금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다양한 모습의 연보와 헌신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하늘에 쌓아두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필요와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참된 지혜자의 삶인지를 자녀에게 훈계하듯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를 우리 속에 채우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는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로 하나님은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귀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주님 손잡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복된 한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